우리 몸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참 알면 알수록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특별히 그 심장을 통과하는 우리 혈액의 순환, 이 과정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몸속에서 혈관이, 피가 어떻게 들어왔다가 심장과 폐를 거쳐서 어떻게 나가는가를 요약한 그림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 시간에 저 그림을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게 참 너무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 여러분들이 다 의학 박사님들이세요. 상식이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 마음이, 느낌이 꼭 뭐 같으냐면은 멍게 앞에서 여드름 짜는 느낌이고,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귀신 앞에서 머리 푸는 느낌입니다. 근데 혹시 그래도 저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과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편의상 이제 왼쪽에 있는 피를 색깔을 파란색으로 했는데 저거는 이제 안 좋은 피입니다.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은 그런 피고, 오른쪽에 붉은색으로 표현한 저 피는 이제 깨끗해진 피, 좋은 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몸을 거치면서 그 이산화탄소가 많아진 이 우리의 몸속의 피는 그 왼쪽에 보이는 저 대정맥을 통해서 이제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밑에 있는 세 개의 문으로 구성된 그 삼천판을 통해서 이제 우심실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피가 폐동맥을 통해서 이제 폐로, 위쪽에 있는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가 이제 깨끗해지게 되죠. 산소가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폐 정맥을 통해서 그 좋은 피가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두 개의 문으로 이루어진 그 이천판을 통해서 좌심실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대동맥을 통해서 이제 온 몸으로 모세혈관까지 피가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 몸을 또 다시 돌아다니는 피는 아까처럼 저 과정을 다시 이제 끊임없이 반복을 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심장과 폐는 저렇게 두 가지 리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calm structure, 그 피를 받아들이는 그런 기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정화시킨 후에는 다시 피를 온몸으로 내보내는, 그래서 go structure가 같이 있는데, 이 come 그리고 go,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이 원초적 리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리듬이 세월이 흘러도 아주 규칙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잘 갈 때 우리는 그 사람 참 건강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언제부터인가 저 리듬이 불규칙해지고, 그리고 느려지거나 혹은 어디가 막히거나 이래서 그 몸이 좀 불편하기 시작하면 매우 위험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촌각을 다투어서 빨리 손을 써야 합니다. 소위 골든 타임을 놓치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저 리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2달 만에 이제 복음서로 돌아왔네요. 5월은 뭐 어린이 주일, 어머니날, 어버이 주일, 또 교사 주일, 뭐 청년 주일, 뭐 여러 행사들이 많았고, 또 6월 달에는 우리 손님들도 많이 다녀가시고 부흥회도 있고, 그래서 이 복음서를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세 가지의 기둥을 딱 세우고 보시면 신약 성경, 그 중에서도 복음서가 여러분에게 확 이렇게 와닿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라 하는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라. Come to me,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정말 곤고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누구나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부르시는 다정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come to me 그런 말씀이, 그런 초청이 참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찬송가에도 많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다 같이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차별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명령은 왔으면 내 안에 머무르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안에 머무르라. 영어로 하면은 remain in me. 그래서 나와 교제를 좀 나누자. 나와 같이 시간을 좀 보내자. 더 나아가서는 왔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왔으면 그냥 쉴 생각만 하지 말고 나를 좀 배워라. 나를 좀 닮아라. 더 나아가 나를 살라. 이러한 말씀이죠. 마치 우리 몸을 돌아다닌 그 고단한 피를 이제 심장으로, 그리고 심장에서 다시 폐로 이렇게 불러들여서 거기서 이 이산화탄소를 다 빼내고, 그리고 산소로 이렇게 신선한 피로 바꾸어 주시는 그 과정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이 남아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라. 한번 더. 가라. 어디로? 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마치 더러워진 피가 이 심장과 폐를 통해서 새로워진 다음에 이제 그 피를 온몸으로 다시 보내는 것처럼, 바로 이 리듬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가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앞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저 대목에 여러분들 눈길이 좀 머물지 않습니까?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당장에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저는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무슨 사명을 맡겨셔가지고 당신이 할 일을 좀 니들이 좀 나가서 해라, 이렇게 일을 시키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doing 이전에 being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가 먼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의 입장에서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훈련을 받는 것인데, 우리에게 이 비잉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훈련이 뭔가요? 무엇보다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의식하는 훈련. 그렇죠? 지난번에 유기성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큰 숙제를 던져놓고 가셨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숙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왕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마치 야구의 그 퍼스트 베이스처럼 이거 아무리 뭐 안타를 쳤어도 퍼스트 베이스를 터치 안 하고 세컨드 베이스로 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훈련. 그래서 주님의 존전에서 사는 훈련. 그런 면에서 요셉은 그 구약 시대에 그 낯선 나라에 끌려가서 살면서도 어디서 그런 훈련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참 잘 훈련받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그 거역할 수 없는 유혹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 향수 가게에 가서 혹시 향수를 사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뭐 온라인으로도 많이 주문하고 또 친구들한테 선물로도 좀 받고 하지만, 여러분 어떤 분이 향수 가게에 들어갔어요. 이걸 살까 저걸 살까 뭐 신상품을 살까 그러다가 아유 오늘은 결정을 못 하겠네, 다음에 또 한번 나와야 되겠다 그러고 그냥 나왔는데 한 30분 있다가 나오다 보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가 날까요? 좋은 냄새가 나요. 향수 안 샀어요. 안 샀는데도 냄새가 나요.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가 납니다. 유난히 남편의 양복에서 찌든 담배 냄새가 많이 난다. 수상한 데 갔다 온 거예요. 추적해 봐야 돼.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동창회나 혹은 뭐 이렇게 한 대여섯 명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갔어요. 그런데 만일에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말도 안 걸고 눈길도 안 주고 그냥 여러분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열심히 맛있게 밥 먹고 음식 떠주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당장 뛰쳐나오고 싶죠? 자존심 상하고 왕따 당하고 정말 내가 다른 데서도 무시받는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아마 그리고 속으로 결심할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런 모임에 오나 봐라. 오래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하는 그런 대접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여럿 중에 하나로 참석한 나도 그런 느낌을 받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함께 사시는 예수님인데 내 안에 여러분이 계신 것도 아니고 한 분을 모시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내가 새하얗게 잊어버리고 살고 무시하고 살고 마치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산다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는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좀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권사회 모인다, 무슨 자취회로 모인다, 목장 예배로 모인다. 그럴 때 10명이 모였다 그러면 의자를 한 개를 더 놓는 거예요. empty chair, 빈 의자를 하나 일부러 놓는 거예요. 누구 자리일까요? 그 모임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자리로. 우리가 그거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그냥 생각도 아무렇게나 하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저 자리에 앉아 계시는구나, 우리의 대화를 다 듣고 계시는구나,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힐끔 보면서 생각이라도 한다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엄마, 아빠, 애들 둘, 4식구가 산다고 하십시다. 식탁에 의자 4개만 놓지 말고 하나를 더 놓자는 거예요. 누구 자리? 예수님 자리. 애들이 밥 먹다 말고 막 이렇게 음식 투정하고 또 서로 싸우고 그러면, 야, 빨리 먹어, 늦지 않게 가야지 하고 잔소리만 하지 말고, 그거는 지금까지 실컷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말하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만 한번 가리키면 어때요? 그럼 애들이 알아듣잖아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죠. 대학 가서도 그런 아이들은 텅 빈 기숙사방에 혼자 가 있어도 성경책 거기다 딱 놓고, 집에 계시던 주님 여기도 계시지, 훈련받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훈련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필요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있으나마나한 규절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어떤 doing보다도 파워풀한 being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거니와,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절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어떤 열매도 맺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가만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뭘 할지어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생각하기만 해도 주님께서는 절로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보다도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데,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능력의 원천이 가지에 있지 아니하고 나무에 있고 그 나무의 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이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V 전략인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을 잘 의식하고 순간순간 이럴 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늘 이렇게 반사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래서 사고의 근육이 강화되고 믿음의 맷집이 잘 길러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
이제 드디어 우리를 보내십니다. 마치 심장에서, 폐에서 산소로 충만해진 이 피를 온몸으로 다시 보내는 것처럼,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었고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는 또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심장,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come 그리고 go, 이 리듬이 규칙적으로 잘 돌아갈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come 스트럭처와 go 스트럭처가 밸런스를 잘 유지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아주 역동적으로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아주 신나고 행복하고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듬이 가장 선명하게, 아주 텐저블하게 이렇게 잡히는 현장이 있어요. 멀리 있지 않고 여러분과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바쁘게 사셨습니까?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오늘 아침에도 come to me, 내게로 오라고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정한 시간에 모이신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임재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도 모르게 묻었던 내 영혼의 이산화탄소 그리고 삶의 불순물들이 여기서 제거가 되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 정화가 되면서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아이고 예배 끝났구나, 밥 먹으러 가자.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생활 속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제가 축도 마치자마자 강단에서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냥 주의 깊게 듣지 않는 분들은 뭐 그냥 한마디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좀 이거를 귀담아 듣는 분들은 그 말 속에서 굉장한 그 의미를 발견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마지막 한 멘트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 예배에서는 별로 은혜를 못 받았는데 그 마지막 한마디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축도로 마치면 한 3분간 이곳에서 머물면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활 속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심장과 폐에서 걸러진 그 산소가 충만한 피가 온몸으로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뭐 이상한 일인가요? 괴로운 일인가요? 이거 거북한 일인가요? 여러분 몸에서 나쁜 피가 들어와서 잘 걸러지기까지는 했는데 이 피가 나는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가 좋아요. 나 좀 여기서 좀 더 머무를래요. 이러면 여러분 건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 때는 와야 되고 머물 때는 머물러야 되고, 그리고 준비됐으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셔도 저는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책임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야 될 줄로 이해가 되시고 공감이 되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그래야 이 생명의 박동, 생명의 리듬이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 가는 날 동안 우리가 신나게 행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고정관념으로 생각해서 그저 오라 하시는 거는 좋고 머무르라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가라 하면 아유 부담돼. 이거 병든 신앙입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런 사람들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심장에 조금만 이상이 발견되면 그저 그냥 분초를 다투어서 우리 심장병 전문의 찾아가서 스텐트 시술을 하고 뭐든지 다 하잖아요. 자기 심장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막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기의식도 못 느끼고 그렇게 살면 이거는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성도들에게 유익한 거,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저는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치 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야 될 줄로 믿으시면 한 번 더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come structure, 그 다음에 go structure가 이게 쿵착 쿵착 이게 리듬이 맞아야 정말 기차가 쫙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페니쉬로 이 심장을 꼬라손이라고 하잖아요. 꼬라손. 찬양에도 이 꼬라손이 많이 나와요. 딴 거 못 알아들어도 꼬라손만 알아들으면 대충 따라갈 수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꼬라손을 잘 지키자. 그러려면 올 때 와야 되고 머무를 때 머물러야 되고 그리고 가라 하실 때 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년여 동안 막혔던 선교의 문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멕시코 축구 선교로 열어주셨습니다. 2011년부터 우리가 축구 선교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동안에 각 나라 각 도시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414너들을 중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저들에게 내일의 꿈과 희망을 안겨주셨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것인가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피부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멕시코 새 경기장에 모여드는 약 4만여 명의 어린이와 또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지문 피 묻은 복음을 이제 심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출신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어릴 적 받은 은혜가 평생 간다는 사실. 그 증인 중에 하나가 바로 얘입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태어나서 뭘 알겠어요. 코 흘리면서 그저 주일날 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근데 그때 들었던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제가 커서 그 은혜의 줄, 그 단단한 줄에 제가 이렇게 묶여 있어서 제가 어릴 적부터 갖고 있던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꿈으로 이렇게 병합을 시키시더니 오늘날 저를 이렇게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저에게 그 어린 시절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하시니까 꼭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일하시지는 않겠지만 참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어릴 적 받은 은혜가 멋모르고 받은 것 같지만 힘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력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너무 좋은 말이니까. 어릴 적 은혜가 평생 가더라. 그래요. 중간에 좀 이렇게 방황하고 그러다가도 왜 작살맞은 고래가 처음에는 그냥 나 살려라 하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노련한 선장은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풀어줍니다. 줄을 다 풀어줘요. 그러면 고래는 그저 작살 안 맞은 줄로 생각하고, 왜? 지멋대로 막 갈 수 있으니까 막 가는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 가다가 나중에는 기운이 쭉 떨어지면 그때 이제 슬슬 잡아당기는 거예요. 줄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요 사랑의 줄이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줄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멕시코의 새 도시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복음의 핵폭탄을 또 터뜨리실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또 모든 사람들이 그 폭탄에서 나오는 복음의 광채를 또 쏘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10년을 내다보고 이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지만 이 아이들이 10년 후에는 크리스찬 청년이 됩니다. 그러면 투표권을 갖게 되고, 그래서 마을의 지도자를 뽑을 때 기왕이면 크리스찬 지도자를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그런 전략으로 지금 아프리카를 싹 삼켜버렸습니다. 애들을 많이 낳고요, 이슬람 신앙으로 무장된 애들 청년으로 키워서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마을의 법을 바꿉니다. 제도를 바꿉니다. 친이슬람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요직에 그 이슬람 사람들을 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저 미시간의 디트로이트 다 아시죠? 포드 자동차가 있는 미국의 상징과 같은 그런 도시인데 벌써 90% 도시의 90%가 이슬람화 되었습니다. 집중적으로 이슬람 신자들을 이주시키고 백인들이 슬금슬금 이사 나갑니다. 거기서 애들을 막 낳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인플루언서들을 뽑는 것입니다. 다 바꿔놓습니다. 시장부터 다 이슬람입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만 잠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수이지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남이야 뭐, 그러는 사이에 이제 선교의 역전이 지금 막 생기려고 하는 찰나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그저 일주일간 영적 작전을 하고 오지만 우리는 일주일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청년이 곧 될 텐데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메리다에, 그리고 다른 도시들에, 그리고 멕시코에, 그리고 저 아이들 중에서 어떤 좋은 일꾼들이 나올 것인가? 이런 꿈을 꾸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애쓰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10년을 운명의 10년이라고 부릅니다. Decade of Destiny. 이 10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고 떠나오면 그만인 줄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들의 10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우리 생애 최고의 특권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전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팀들의 수고의 땀과 그리고 후방에 남아 계신 여러분들의 그 쏟아붓는 기도의 눈물이 합력하여 운명의 10년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고 일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일에 마중물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게 될 것인데, 여러분이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간이 올 텐데, 혈액순환 잘 하셔서 다음번 우리 예배로 모일 때는 정말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잘 하고 다시 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름다운 선교의 보고와 함께 다시 예배로 모이고 또 예배에서 새 힘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이산화탄소는 빠지고 산소로 충만하여져서 또 할 일 많은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원초적 리듬이 역동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여러분 모두와 우리 프라미스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